할렐루야. 여러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하부, 유치부, 오늘 인연부가 성경학교를 마칩니다. 저출산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즐겁게 기쁘게 뛰노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기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시의집 21일차입니다. 20일 동안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함께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 나오니까 요일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매일매일 주일 같은 느낌을 듭니다.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제가 지금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서 얼굴이 그슬리고 머리가 지금 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열흘 남았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20일 동안 저희들이 이곳을 기도로 달궈 놓았으니까 아직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한번 결단해 보세요. 10일을 한번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좀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할 수 있는 한여름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얼굴 하나하나를 다 제가 머리에 입력하겠습니다.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100주년 때 타임캡슐을 열 때까지 살고 싶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의 기준대로 말하면 80세 이상은 장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수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장수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시편 91편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리라.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에베소서 6장 3절에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장수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를 뜻하는 실제 수명, 생물학적 수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잘 살아가는가를 뜻하는 건강 수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실제 수명과 건강 수명이 어떻게 될까요? 2020년에 한국 남성과 여성의 기대 수명, 실제 수명은 각각 80.3세와 86.3세로 미국보다 약 5년 정도 더 사는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내들은 이 점을 명심해서 남편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6년을 먼저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전혀 마음에 감동도 없고, 하지만 건강 수명은 약 65세로 미국보다 5년 더 낮아 약 200만 명이 질병에 시달리면서 장수의 늪을 고통 가운데 건너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수는 그냥 오래만 사는 장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수는 몸도 건강하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지고 평안하고 번성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장수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본문의 갈렙이 하나님의 장수인, 하나님의 축복인 장수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17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을까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만족하고 만족히 살다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을 때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갈렙은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시절과 똑같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갈렙 모두 신성한 건강의 주인공들입니다. 신성한 건강, 디바인 헬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입니다.
여러분, 이 신성한 건강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평생 병에 안 걸리고 살며 혹시 병에 걸려도 신속히 낫는 것이며 죽을 때 병 없이 죽는 것이고 혹은 병에 걸렸으면 낫고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광해원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신성한 건강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연수를 충분히 사시고 만족하게 사시고 강건하게 사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 감사 찬송 부리며 하나님께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수명은 넓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권한에 속합니다. 무엇 때문에 일찍 죽기도 하고 장수도 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짐 엘리엇은 사역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가셨을까? 세상에 저 사람처럼 악한 사람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은 건강하게 장수하는가? 우리는 도통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 사람 간의 상호 관계에서만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명은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몸의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건강 수명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무색할 정도로 오늘 본문의 요셉은 너무나도 건강하고 너무나도 강건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갈렙의 노년의 한 복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이 나를 보내던 날과 오늘,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를 보내던 날은 민수기 13장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 정탐을 보냄받았던 바로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갈렙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갈렙의 인생의 절정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절정기, 바로 그날이 바로 보냄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은 여호수아 14장에 기록된 날입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나를 보내던 날과 오늘은 갈렙의 정말로 인생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젊었을 때와 갈렙의 노년의 한복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나는 힘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전쟁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 아무런 불편함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지금 40세 인생의 절정기와 85세 노년의 절정기에 그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쟁하거나 출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건강하고 여전히 힘이 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건강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밤, 찬양과 기도의 밤을 인도하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광윤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성한 건강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들도 질병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를 채우고 만족에 살고 그렇게 주님 곁으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신성한 건강을 소유하시기를 결단하시고 작은 실천을 실행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갈렙은 신성한 건강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 못지않게 갈렙은 건강수명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다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갈렙의 신성한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과 다음 주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렙의 신성한 건강의 비결은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유다지파의 리더로 사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45년 전에 갈렙은 유다 지파의 리더였습니다. 갈렙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2명 어떤 사람입니까?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각 지파의 리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40세 젊은 날에 유다 지파의 리더로서 그렇게 대표해서 일했습니다.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전히 세월이 흘러도 갈렙은 유다 지파 리더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모세가 지금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갈렙과 지파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옵니다. 그리고 갈렙이 헤브론 산진을 달라라고 강력하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여전히 유다 지파의 어른으로 리더로 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갈렙은 유다 지파의 리더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에도 일했고 지금 85세 때에도 여전히 리더로서 공동체를 대표하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내가 공동체의 리더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있느냐, 섬기고 있느냐, 사역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성한 건강의 첫 번째 비결은 우리가 여전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섬기는 거예요.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젊었을 때에도 리더로 공동체를 섬기며 사역 감당했고 늙었을 때도 여전히 리더로 섬기며 일하고 있습니다. 직분의 은퇴는 있어도 사명의 은퇴는 없다는 멋진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멋진 말대로 살고 계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직분은 은퇴는 있어도 사명의 은퇴는 없다. 정말 너무나도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직분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은퇴가 우리 앞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도로서의 사명은 죽는 날까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갈 때까지 우리는 성도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과 사역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계속해서 감당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건강의 비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존경받고 있는 어른이 계신 것 같습니다. 105세 철학자로 유명한 김영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입니다. 최근에 김영석 100년의 지혜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10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그가 깨달은 삶의 지혜와 경험을 담은 에세이입니다. 여기 책에서 늙지 않는 비법 2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정을 젊게 가지라입니다. 그는 감정을 젊게 가지기 위해서 생각을 젊게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생각과 젊은 감정을 갖기 위해서 감정이 풍부한 글을 읽고 예술 작품을 감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과 교류하면서 젊은 생각으로 무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젊어지기를 원한다면, 강건하기를 원한다면 생각이 젊어져야 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 마음은 28 청춘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28 청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28 청춘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28 청춘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28 청춘처럼 우리의 생각이 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젊게 사는 것은 생각이 젊다는 거예요. 생각이 젊어지면 감정은 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정이 중에서 대장이 무엇일까요? 대장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지성이, 생각이 중대장입니다. 마지막 감성이 쫄따구입니다. 쫄병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마지막 쫄병입니다. 의지가 가자라고 끌어오면은 생각도 따라오고 감정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갈까 말까, 오늘
치유의 집 갈까 말까 망설일 때 마음은 가기 싫은데 의지가 아니야 가야 돼 하고 의지가 발을 내디디면 여러분의 생각도 따라오고 여러분의 감정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젊게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젊어지면 마음도 젊어지고 몸도 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부를 계속하고 일하라입니다. 그분은 태지교회에 공부도 더 많이 했고 글도 더 많이 썼고 교단에도 더 자주 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성장이 끝났다는 것이라며 성장하는 동안에는 늙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내가 늙는다는 것은 성장이 끝났다는 것이며 성장하는 동안에 우리는 늙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좋은 나이가 60에서 75세인데 계란 노른자 나이로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어떤 나이입니까? 60에서 75세 나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은퇴하는 나이, 나의 포지션이 사라지는 나이. 근데 그때가 이분의 인생의 황금기요 계란 노른자처럼 가장 행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계속 배우며 성장을 추구하고 일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해야지만 선교해야지만 사역해야지만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퇴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섬김을 그만둬야 됩니까? 은퇴했으니까 이제 나는 자유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임원재 하나님 90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워서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기도보다 위대한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와 똑같이 우리가 일할 수 없습니다. 나이에 맞게끔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일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일할 수 있기를, 사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갈렙의 신성한 건강의 비결은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40세 젊은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오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10명의 정탐꾼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이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반했을까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절대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생각, 경험, 판단을 붙잡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객관적인 사실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께서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경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 붙들자, 그분의 말씀 붙들자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40세 젊은 날에 지금 40세 되신 분들 어떻습니까? 갈렙처럼 그렇게 환경과 상황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기리라,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할 수 있으십니까? 갈렙은 40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5세 노년의 한복판에 있는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당신도 들었고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갈렙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10절과 12절에서 갈렙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5년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 입술에서 지금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그 노년의 한복판에 있는 갈렙의 입술에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갈렙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낸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아온 것입니다. 갈렙은 젊었을 때도 환경과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때 젊은 날의 습관에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 붙들고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신성한 건강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을 갈렙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살았다는 것으로 축소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붙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신성한 건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두 가지 법칙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법칙과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영적인 법칙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육의 처방전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2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은 영적인 면역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와도 능히 물리쳐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에 근거한 자연법칙을 우리는 준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음식과 운동, 수면과 물, 햇빛과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천하제일가는 경건의 사람일지라도 몸의 건강을 해치는 생활 습관을 견제하면 절대로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장수하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16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가 존 칼빈이고 18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가 존 웨슬리입니다. 칼빈은 장로교 신학을 대표하고 웨슬리는 감리교 신학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칼빈은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 55세에 하나님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 88세까지 장수하다가 하나님을 부름 받았습니다. 웨슬리의 정기 작가에 의하면 웨슬리는 말을 타고 1년에 4,000마일, 일생 동안 25만 마일을 전도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거리가 지구를 10바퀴를 돈 거리로서 역사상 가장 많이 여행한 사람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생존 기간은 30년 이상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칼빈은 의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살았고 웨슬리는 좀 더 의술이 좋아진 시대에 살았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치유와 건강에 대한 두 사람의 성경 해석과 적용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기독교 강의라는 위대한 저서를 남겼지만 치유와 건강에 관한 책을 남김과 없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거의 종합병원과 같았습니다. 위경련, 편두통, 열병, 늑막염, 통풍, 결장, 기관지염, 치질, 관절염, 신장염, 담속, 신장결석, 폐혈관, 파열 및 폐결핵
결국에는 폐결핵으로 사망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은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칼빈의 위대한 작품들은 그가 가장 약하고 아마 그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된 것들입니다. 그는 평생토록 수많은 질병에 시달리며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치유나 건강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며 그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 안에 살다가 죽기로 고백한다고 유언장에서 말했습니다. 반면에 웨슬리는 젊은 날부터 건강과 치유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따로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항상 주장을 했습니다. 치유를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실천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 영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 교과서로 인정받는 놀라운 책을 그가 집필을 합니다. 그 책이 바로 저 책입니다. 프리모티브 피직이라는 책입니다. 원시적인 약재, 저 밑에 부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지 앤 내추럴입니다. 대부분의 질병을 치료하는 쉬운 자연 치료법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가정요법에 대한 현재의 지식을 상세히 설명했기에 무려 32판을 거듭하면서 영국에서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난한 모든 가정 가운데 이 책을 다 가지고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건한 칼빈일지라도 영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고 육체를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온갖 질병을 고생하다가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육체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챙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의 정탐 가운데 유일하게 올라가자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보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룰 사람이 갈렙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술을 이렇게 사용해라, 군사훈련을 시켜라,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적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지 말라, 그러면 내가 형통할 것이고 내가 피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라. 여러분, 갈렙 역시도 여호수아와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모세 율법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방적인 측면에서 건강을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과로로 인한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제7일 쉬도록 안식법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 주심으로 잘못된 식생활로 인하여 질병이 걸지 않도록 식이요법을 주셨습니다. 배설물 처리에 대한 공정위생법을 주셨습니다. 전염병 발생했을 때 전염되지 않도록 격리법을 주셨습니다. 친족 결혼에 잠재해 있는 유전적 위험을 막기 위해서 친족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깨끗한 성생활할 수 있도록 성위생법을 주셨습니다. 부패물은 진 밖에서 태움으로 병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건강을 관리했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육신의 건강을 관리했기 때문에 그가 젊은 날이나 85세 때나 여전히 건강하고 전쟁에 나와서 싸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넘쳐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성한 건강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관리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 관리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택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택합니까? 생명을 택할 것인가? 죽음을 택할 것인가? 축복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생명과 장수가 너의 앞에 있으니 너가 선택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따고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을 선택하면 생명이 임하고 장수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지만, 말씀을 저버리는 삶을 살면 그 반대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영적인 건강도 육신의 건강도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처럼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면서 영과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성한 건강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치유의 집을 통해서 우리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질병이 떠나기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그 병에 걸려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그 병에 걸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질병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얼마나 많은 아픔을,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빼앗아가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간병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질병에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기를 원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장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성대를 주님께 바쳤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을까? 야, 스피커가 터질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했습니다. 진짜예요. 야, 우리가 스피커가 터질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더니만 할렐루야 나갔어요. 라인이 2개 나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건만 이 라인이 우리의 간절한 이 함성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저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눈물인지, 얼마나 고통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질병이 자유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또 외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를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연수를 다 사시해서 만족하게 사시고 여러분 주님 품에 찬송하면서 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삼일교회 송태교 목사님처럼 족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 족구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는 영적인 건강도 지키고 육신의 건강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의미로 제가 족구하는 거예요. 저는 족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목회하려고 마음을 굳세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신성한 건강의 주인공이 되셔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건강하구나,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정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평안하게 주님께 다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